이렇게 준비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오직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요. 제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상한 거죠. 기사 내용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저렇게 땅에 떨어지는 걸 보고 이 세상에서 저렇게까지 주님을 이렇게 땅에 떨어뜨리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좀 낙심돼가지고 낙심되면 안 되는데 세상이 이렇게까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나? 제가 잠깐 보여드리길 텐데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갑자기 막 마음이 좀 그래서 그냥 오늘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100% 주님만 높여드리는 이름 그런 거 말만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다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하다가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일단 이야기도 나눌 텐데 그 내용 속에는 오늘 뭐가 있냐면 오늘 나오는 이야기 중에 성령님 지금 이제 우리가 성령 시대라고 그러죠. 성령 시대. 성령 시대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그러면 일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성령이 뒤로 물러가고 일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또 잠시 오늘 나누게 될 텐데 그에 대한 답이 정확히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우리는 각자 개인의 삶에 조진 삶에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성령이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 어떤 책임이 있냐면 전 세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고 모든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성령님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우리는 안 바쁠 수 있어도 성령은 항상 바쁠 수밖에 없는 그 성령님. 근데 그 성령님이 일을 안 하신다. 뒤로 물러가신다. 그러면 그때는 언젠가? 그게 오늘 정확히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기사를 이렇게 보면 자 중국 계속 이제 중국 기사가 나왔는데 크리스찬 인구가 이제 8,100만 명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1억 하죠. 1억 하는데 또 여기서 또 통계는 또 8,100만 명 인구의 7%. 여기까지는 좋죠. 인구 워낙 이제 14억 인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리스도 인당은 또 제비가 안 되죠. 뭐 8천만이니까. 그 많은 그리스도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 비하면 또 작지만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그리스도인 되고 교회 가는 것이 이제 지금 9월 달부터 엄청 힘들어집니다. 왜 그래요? 이 기사 보면 알 거예요. 이제 9월부터 교회의 공산주의 홍보 규정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교회에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고요. 내용을 좀 볼 텐데 여기 교회 앞에 뭐가 세워져 있습니다. 공산당을 상징하는 세워져 있어요. 이제 교회는 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이렇게 믿었죠. 이제 중국에서는 반드시 공산주의와 공산당하고 같이 가야 돼요. 교회 내에서도.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교회 내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9월 1일부터 발효된 이 종교활동 장소 운영에 관한 조치에 보면 교회는 먼저가 뭐예요? 먼저가 공산주의고 그 다음이 기독교인 되는 것이. 근데 그 이제 ABC로 나눠져 있는 그 규정 30조 이하가 나와서 오늘은 이제 A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조국을 당연히 나라를 사랑하고 당연한 거고 조국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뭐 해야 된다? 지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종교를 뭐 하는 거? 중국하는 지침을 뭐예요?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녀도 이제 이 공산주의가 먼저인 사고 방식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것이 뭐예요? 법제화 됐다는 거예요.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요? 그냥 사람들하고 모여 있을 때 옛날에는 교회에서 하나님만 예수님만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이제 목사님도 이런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교회에서 뭐예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지지하는 발언을 해야 되고 홍보 영상을 틀어야 되나? 공산주의, 그러니까 우리 지금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서 나라인 거에 대해서 비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입에 족쇄가 채워진 거죠. 나라에 대해서 비판이 이제 금지죠. 그건 법을 어기는 거예요. 되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실천해야 됩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 지도로
지도자들 뭐라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게 이렇게 이제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점점 더 이렇게 법제화가 된다라는 것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왜? 이제 반대로 하면 아니 그냥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이거는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고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이니까 이게 무신론과 신이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무신론인 이 공산주의는 문제가 있다고 말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법을 어기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제 9월 달부터는. 그러면 이제 말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워. 중국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데 이런 걸 어떻게 지혜롭게 피해가면서 할 수 있는가? 이런 감시들을 피해갈 수 있는가? 법을 피해갈 수 있는가? 제가 볼 땐 피해갈 수 없죠. 옆에서 듣는 사람이 있고 홍보가 의무적인데 참 이게 무서운 나라가 되고 있어요 지금. 홍콩 법원 동성 커플 합법화 인정 판결이 최근에 최고 법원에서 이렇게 났어요. 우리 아시아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한 데가 어디였습니까? 대만이었죠, 대만. 그래서 지금 많이 커플이 생겼죠. 이제 어디까지? 홍콩 동성 커플 합법화. 그래서 홍콩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 법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판결이 이렇게 나왔어요. 결혼의 범위가 이제 넓어지는 거죠. 동성 커플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왔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허용이 안 되고 있었죠. 1991년도부터 동성애는 비범죄화로 이제 어떻게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홍콩은 1991년도부터 지금부터 몇 년이 30년 전부터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었던 것이었대요. 근데 동성 결혼은 허용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홍콩 법원에서 저렇게 판결이 났으니까 법이 바뀌고 대만처럼 이제 홍콩도 이제 그게 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서운 겁니다. 이게 큰 흐름이에요. 큰 흐름. 세상이 완전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고 이렇게 있는 그 흐름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자, 영국에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성직자. 영국의 성공의 성직자입니다. 53.4%가 동성혼 주례에 찬성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네들의 교리에서는 이게 뭐 안 된다, 된다 이런 거 있는데 교리를 좀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성직자들. 쉽게 말하면 우리로 하면 목사님들이 동성혼 주례를 찬성을 해야 된다. 동성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죠. 성공회 성직자들이 자기네들이 이거는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다. 시대에 좀 맞게 살자. 뭐 목사님이라고 뭐 이렇게 동성결혼 주례 못해. 하자. 근데 이게 절반이 넘었다는 거죠. 절반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법이 뭐 투표하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조금만 가면 이제 완전히 법제화 되겠죠. 자, 더 놀라운 소식. 자, 예수님이 트랜스젠더 용납하셔.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좀 만들어줘라. 가짜인데 만들어줘라고. 질문을 그렇게 던진 거예요. 가짜로 성경 구절 좀 만들어주라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7월 달에 레딧 사용자 중에 한 명이 챗 GPT에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이 트랜스젠더를 받아들이신다는 내용으로 가짜 성경 구조를 좀 만들어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걸 올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성경 구절,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마치 예수님이 한 것처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만들어줬어요. 누가요? 챗 GPT가. 지금까지 없었던 성경 구절이 트랜스젠더 용인하는 쪽으로 예수님이 마치 말한 것처럼 성경 구절이 만들어져가지고 그게 돌고 있다니까요, 미국에. 무슨 영혼 몸이 나눈 한 여자가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럼 어떻게 중요한 게 구원받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꾸 들어보면 트랜스젠더 받아들이시는 내용. 그래서 이것이 커뮤니티에 올렸으니까 와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아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 챗 GPT가
얘는 기계다 보니까 말을 하면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던지니까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까지 없던 성경 가짜 구절이 만들어졌어요. 누가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챗GPT가. 누가 뭐라 합니까? 챗GPT가 만든 건데. 그냥 없는 걸 하지 뭐 이렇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것이 여기저기서 누가 만들었어요. 거기다 올렸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구절을 보면 진짜 성경 구절인 줄로 알 거 아닙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또, 이거 맞네. 예수님이 트랜스젠더, 이거 괜찮다고 하시는 거네. 이런 것이 얼마든지 만들어졌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막 보게 된 이 글들이요. 이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냥 성경을 모르고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대화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것이, 이거 가짜 성경 구절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 이만큼 이제는 이런 어떤 이 트랜스젠더 이슈, 이 젠더 이렇게 이슈가요,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복잡해지고 있어요, 지금. 복잡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어떤 상황이 이렇게 인 것이죠. 챗GPT가 가짜 성경을 만든다. 이제 만들 수 있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뉴욕시의 시장이 지금 나와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뉴욕시에서는 매주 금요일과 라마단의 때에는 자유롭게 뭘 틀 수 있다? 아잔을 틀 수 있다고 지금 이제 공식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뉴욕에 가시면 이제 공식적으로 하루에 5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시간도 있다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아잔이 도대체 뭔데요? 내용이 중요하죠. 내용이 중요하죠. 내용이 아잔 하는 사람이 무아딘, 이슬람에서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육성에 대한 부름이고, 아잔의 내용을 이렇게 몇 번 반복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알라는 위대하다, 나는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고 증언한다, 나는 무하마드가 알라의 사도인 걸 증언한다, 예배에 와라,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와라,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용을 알면 이게 이제 고민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이 시장 이분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관료주의에 빠져 있었는지 그 관료주의를 없앤다. 이게 지금 관료주의를 없앤다는 이야기입니까? 미국은 개신교 국가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걸 믿었던 나라였는데 그게 관료주의입니까? 이제는 사실 이제 뉴욕에는 이렇게 확성기를 틀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 라마단 이 모스크에서의 이 금요일과 라마단 기간에는 별도의 허가 없이 그냥 자유롭게 아잔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을 선언을 이렇게 한 거죠. 무슬림 신앙을 믿는 형제 자매들 이제는 뉴욕시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법에 따라서 동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지금 우리 행정부 뉴욕시 이 행정부는 마침내 일을 해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있어요. 금요일 오후 12시 반부터 1시 30분까지 라마단 기간 매일 저녁에 일몰 시간을 알릴 수 있다. 사람이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응? 하나님이 미국의 개신교 국가를 만들어줘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먹고 살고 있고 돈 벌고 있고 시장까지 되었는데, 시장이 지금 뭐예요? 다른 종교까지, 요즘에 이제 흐름이 그 종교 통합이죠. 종교 통합, 종교 다원주의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이것을 법에 따른 동등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이게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 자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자기 자신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안 되는 게 때로는 좋습니다.
왜요? 지금까지는 당연히 안 됐죠. 왜? 우리 미국은 뭐죠?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이 시장이 이제 문을 열기 시작했으니 이제 여기저기서 뭐 안 하는 주도 있겠지만은 안 하는 시도 있겠지만 여기저기서 이제 물꼬가 튀었으니까 이슬람이 뭐 나쁘다는 뭐 그런 걸 떠나서 지금까지 미국에 지켜왔던 이 그 어떤 이 기독교의 진리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영화배우 아시죠? 존 보이트? 여러분 기억납니까?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뭐 금방 아실 거야. 존 보이트. 워낙 영화 잘 많이 나오시고 유명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문화적인 부패. 이제 CBS, 제가 자주 보는 미국의 CBS 기독교 방송 CBS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미국 할리우드를 비평하는데 지금 뭐가 출연했다? 할리우드는 완전히 사탄이 난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할리우드에 와가지고. 그래서 할리우드 문화에 뭐 디즈니는 기본 뭐 여기저기서 뭐요? 다 이 사탄의 그 어떤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분열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인터뷰 기사예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이 역사가 그런 거죠. 어디예요? 이 언론, 영화, 엔터테인먼트. 미국은 어디요? 지금 할리우드에서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이 마귀적인 요소의 그런 많은 것들. 근데 이분이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서두에 말했다는 게 이겁니다. 이거요. 제가 기도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비젤런트 시티즌은 이제 독일입니다. 독일. 이것도 왜 독일이야? 하여튼간이 독일이 제가 볼 때 끝났어요. 끝나. 독일 베를린입니다. 패션쇼 이제 기독교 가능한 가장 쓰레기 같은 방식으로 조롱하는 것에 대한 제가 이제 여기저기 보다가 이제 이 기사 그리고 또 여기 사이트에 또 들어가 봐서 한글로 이제 번역한 거죠. 깨어있는 무슨 어떤 시민 이런 거예요. 그 신문은. 근데 여기에서 왜 저렇게 베를린 패션쇼 기독교를 가장 쓰레기같이로 조롱하냐. 그중에 사진 다른 거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가져올 수는 없고 그래도 그나마 앞에만 나와서 영어 단어 보면 그렇습니다. 뭐가 있나? You can enter heaven unless Jesus enters you. 예수님이 당신한테 들어가지 않으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뭐 그런 내용, 뭐 좋은 내용 같은데 이걸 완전히 조롱하는 내용이고요. 여기는 이 사람이 조금 이쁜 것 같죠? 이 사람의 뒷면은 다 터져 있습니다. 다 터져 있는데 뭘까요?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장면으로 머리를 가리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많은 모델들이 뭐예요? 다 거의 반나로 나옵니다. 반나로. 근데 거기에 다 뭐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으로 다 나옵니다. 그걸로 다 가려요. 다 노출화시킬 수 없으니까. 거기에 단어들이 있어요. 단어들 보면 아주 예수님을 욕하는 얘기죠. 독일은 뭐죠? 적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국가입니다. 독일 베르린에서 패션쇼를 해서 그런데 모두가 다 예수님을 뭐 조롱하는 이야기들 다 내용들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뭐예요? 다 남자가 여자 속옷 입고 있는 그래서 패션쇼 이렇게 걷는 요즘 흐름에 그 동성애까지 다 포함된 여기에 누구를 지금 조롱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조롱한 다 예수 지저스 막 뭐 단어는 막 러브 막 들어있는데 알고 보면은 그 예수님을 그 나체 사진에 거기로 가리는 용도로 그래서 제가 보고 야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것보다도 더 조롱할 수 있나 할 정도의 최악의 이런 패션쇼라는 거죠. 이거를 딱 보면서 제가 이거는 어떻게 의도적이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지? 패션쇼라는 건 그렇게 뭐 이렇게 다양한 옷 스타일에 이런 걸 하는 것인데 이상하게 여기는 다 반나로 나오면서 거기다가 예수를 다 붙여놨어요. 예수로 다 가리고 있어요. 그것도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런 것을 의도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것을 다 지켜보는 사람도 그렇고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있었으면 다 뛰쳐나가야죠. 근데 이거를 패션쇼라고 보고 있었으면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자기가 크리스찬이 아니든지 내가 예수를 부인하든지 그건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즐길 일이 아니죠. 즐길 게 있고 즐기지 않을 게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는 가장 극치의 모독을 지금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걸 보면서 끝났다 그냥 끝. 이제는 뭐 심판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그런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확인차 제가 사이트도 다 뒤져보고 들어가서 확인도 하고 맞아요. 베를린에서. 근데 제가 너무나도 경악스러운 것은 그 종교개혁 국가 독일에서 베를린에서 저걸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요. 뭐 그냥 동성애, 젠더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요. 이건요. 지금 이 깊이는요.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이에요. 오늘 제가 이 크리스 미첼 우리 그 이스라엘 사역하면서 크리스 미첼이 방송 이분은 모르면 안 되죠. 제가 저 가끔씩 보여줬죠.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이야기 브레티브에서 하는 거.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인터뷰한 기사 되게 의미 있는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하나씩 캡처를 해봤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방송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건지도 너무나도 잘 예측한 그분이죠. 1978년도부터 이스라엘에 이 CBS가 관심을 갖고 이스라엘에 품고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오래됐습니다. 참 훌륭하셔요. 이분은 이제 그 방송이고 저기 또 그 CBS 창설한 분 그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스라엘에 관심 많고 또 이분이 이제 거기에 사역을 하시는 거죠. 성경 창세기 12장 그렇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 믿고 자기는 한다.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 축복하면 축복받으니까 이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늘 기사를 이렇게 왜냐하면 많은 기사들이 있는데 거기서 회의를 하면서 몇 개의 기사를 보통 4개씩 나오거든요. 그런 4개씩 나올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늘 신경 쓴다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는 거예요? 성령님, 기사는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조합하고 그 뜻, 이렇게 잘 이렇게 전달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방송 하나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우리의 삶을 속에서 얼마나 성령님과 이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지 참 이렇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그 첫 번째 어떻게 뉴스를 전달하는 참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뭐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요즘에 하도 가짜 뉴스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래 크리스천이고 하나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은 뭐예요? 첫 번째가 사실이죠. 팩트가 아주 중요하죠. 근데 요즘은 팩트 자체를 왜곡시켜 버리니까 그런 것들 많은데 사실에 근거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문제 질문을 던졌어요. 네, 우리 김정철 감독님께서 지금 사법 개혁 문제 이거 가장 큰 이슈인데 대부분의 사실은 사실 알고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사법 개혁에 반대하는 정치인들 이렇게 여럿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 개혁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뭐가 바뀌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자기들 쪽이 야당이 돼버리고 여기가 여당이 돼버리니까 그냥 반대한다라는 거야. 자기네들이 한참 지지했던 이 내용이었는데 이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거죠. 내용은 그러죠. 이 사법부에서 뭘 다 해버리니까 법을 막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입법부하고 뭐가 안 맞는 법을 만들어도 여기서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사법부 권한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다 이거는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지지하는 세력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생기는 것은 다 원래는 지지하는데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그런다. 이분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잘 아니까. 근데 이제 사법 개혁을
자체보다는 정부에 반대하는 의도가 있다. 왜 그러니까 여당이 됐고 야당이 되고 그랬으니까 이제 야당이 돼서 여당을 반대하는 꼴이 되는 그런 거죠. 다 찬성하면 잘하고 있다는 꼴이 돼버리니까. 뭐 야당이 늘 하는 일은 여당 발목 잡는 거니까 그런 거 이제 그런 내용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주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다 전직 총리 출신 이런 사람들 뒤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는 그 반대 세력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데드라인을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는 언제까지 방송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현재 뭐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에서 그 오랫동안 예루살렘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다 지켜봤던 그 사람.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이 현재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렇게 말하죠. 몇 달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고 몇백 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몇 달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몇백 년일 수도 있고 몇백 년은 제가 볼 때 그냥 하는 소리인 것 같고요. 지금 재림이 임박했다고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이게 왜 이렇게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냐. 사람들로 하여금 뭘 알게 하려고 시세,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 좀 알려주려고 제대로 좀 알려주려고 그래서 시세라는 단어를 쓰고 계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일들을 좀 뭐 할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관점으로 제대로 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끔 자기가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싶다, 돕고 싶다 그런 이야기 이렇게 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럼 5년 뒤에는 이게 상상인데 아직 모르니까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분명히 하고 계실 텐데 그때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을 것 같습니까라는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미래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던졌더라고요. 그래서 5년 뒤에 무슨 내용을 가지고 지금 데이트라인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하셔요. 5년 후에는 지금과 또 다른 세상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보니까 세상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 첫 번째로 이분이 말하는 게 지금 이 단일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계 단일 정부, 단일 세계 정부를 구성하려고 지금 가고 있다는 표현을 지금 첫 번째로 하셨어요, 이분이. 그말 뭔 말입니까? 5년 뒤에 예루살렘 데이트라인을 했을 때 이미 세계 단일 정부와 관련돼서 뭐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언급한 게 요즘 보니까 인구 제어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말을 하면 이제 글로벌리스트도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인구에 대해서 축소하려고 다양한 형태로 해가지고 이거 많이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인구를 제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분명히 성경의 스가랴서에는 마지막 때 열방이 여러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온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것에 대해서 유심히 보고 이렇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지금 많은 돌아가는 일의 핵심을 정확히 이분은 알고 계셔요. 그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세상에 막 복잡하고 돌아가고 뭐 세계 정부고 뭐고 이렇게 해도 궁극적으로는 성경 예언은 누구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계셔요. 이 모든 일의 핵심은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을 잊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터뷰 가는 시점에 지금 그렇잖아요. 5년 후에 뭐 어떻게 될 거냐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보니까 세계 정부고 뭐가 많이 일어나서 5년 뒤에는 많이 달라질 텐데 이런 일들이 되기를 성경 말씀 인용하는 거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뭐했다? 가까이 왔다. 너희 속량은 이제 구원인 거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이게 뭔 말입니까? 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 말인 거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거든. 이제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왜? 누구 오시니까? 주님 오시니까 이제 땅 쳐다보지 막 힘들고 뭐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고개 들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냥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냥 방송인인데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분도 주님의 재림이 이 모든 이스라엘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주님의 재림이 뭐였어요? 임박했다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질문 던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앞으로 올 날들을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인터뷰를 마쳐요. 아니 어떻게 그냥 한국에 오래간만에 왔나? 와가지고 인터뷰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거 했는데 이분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재림 이야기예요. 재림 이야기. 누가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그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돌아간 모든 사장을 다 아는 분이 그리고 매일 주마다 예루살렘에 방송을 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을 하는 거야. 우리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메시아닉 랍비입니다. 유대인이고 랍비고 메시아닉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랍비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슈나이더 랍비 유명하죠. 방송을 워낙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시는 어떤 분이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냐. 이 배경이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무슨 날이냐면 이스라엘 절기의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지금 5783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안식일이죠. 이렇게 토요일이 나팔절로서 5784년이 새해가 되는 첫날입니다. 그 나팔절에 맞춰서 지금 나팔절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새해가 시작. 왜 나팔절이 왜 중요한가? 자, 유대인 관점에서 보니까 정확히 설명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신약 시대는 교회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기 유대인이잖아요. 정확히 말하고 있죠. 교회가 지금은 뭐다?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인 거죠.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유대인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체한 게 아니고 대체 신학이 아닌 거죠. 대체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뭐해져 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로마서에서 말했던 이 본 가지에 접붙여져 있는 형태로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죠.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 묻혀져 있다? 접붙여져 있다. 로마서 말씀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던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대체 신학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 봐야지 이제 이스라엘이 없어졌다. 이스라엘이 없어졌는데 1948년 생겼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관점도 정확히 봐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유대인으로서 정확히 지금 사도 바울처럼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속히 오겠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오겠다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속히 오겠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언제 속히 올 때 예수님이 딱 올 때 무슨 일이 있냐? 그때 뭐가 울려요? 뭐가 울려요? 나팔소리가 울려요. 그러게 나팔절이 중요하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분 설명은 지금 다음 주가 나팔절이 가까이 이렇게 왔는데 매년마다 오지만 나팔소리가 나팔절 때 나팔을 부르는데 그 나팔소리가 왜 중요하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뭐가 울려요? 나팔소리가 울리더라. 나팔소리. 그래서 나팔소리. 그래서 나팔절이 이제 오니까 나팔과 연결해서 이 마지막 나팔이 들리면 그 나팔이 울린다는 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데 그러면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정확히
설명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부활.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이죠. 어디에서 주를 만나요? 휴거 이야기하는 거죠. 휴거. 올라가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근데 거기에 뭐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면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하고 또 산 사람은 뭐겠습니까? 변화되어서 어디에 가서, 어디에서? 공중에서 누구를 만나요?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아닉. 유대인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이 성경에 신약 성경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신약 성경에 그 데살로니가 4장 그대로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유대인은 절기에 대해서 아주 바삭하게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유대인이 이 나팔 소리와 이 휴거, 이 부활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 이방인이 설교하는 것보다도 뭐죠?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설명을 또 하는 게 아주 정확하죠. 왜? 우리는 유대교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배워서 알는 수준이지만 이 사람은 그냥 삶이에요. 그리고 랍비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 그런데 이분이 지금 정확히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말한 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휴거나 부활과 이 휴거가 나팔과 관련이 되어 있다. 당연히 성경에도 데살로니가서도 그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왕이신 예수님이 귀환하실 때 뭐가 울린다? 나팔, 그 신호가 울리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휴거되고 부활되고 휴거될 때 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듣게 된다. 맹숭맹숭이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부르는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된다는 거. 뭐 천사장의 소리도 있고 나팔 소리도 이렇게 있고 그런 데잖아요. 그 중에 여기서 지금 나팔절이니까 나팔. 예수님이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를 때는 나팔을 불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지상재림할 때 마지막 심판을 오실 때는 나팔이 전혀 오는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를 때는 뭐가 울려요? 네. 그리고 부활하고 휴거되고 공중에 가는 그 나팔이 그리스도인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심판을 오실 때는 뭐예요? 그냥 오셔요. 그냥 오셔요. 성경에 나팔을 분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 근데 이제 또 나팔을 또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요한계시록에는 또 7 나팔 재앙이 있죠. 재앙. 그런 것도 구분도 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르러 오실 때 분명히 예수님이 나팔을 부르신다.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귀환을 알리는 것이 바로 나팔이다. 그래서 뭐 지난 방송을 제가 모르니까 오늘 그래서 지난 방송에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대한 진리, 성경의 그 진리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여기서 이제 여러분 방송 보는 사람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돌아오신다는 이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지식 진리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뭐 하신다? 돌아오신다는 거. 예수님이 다시 돌아온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거죠. 데리러 오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이제 집 마련해 가지고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데리러. 왜? 믿는 자들 데리러.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 사실 예수님이 돌아오신다는 그 사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성경에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장이죠.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속히 온다는 이야기대로 속히 오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설명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르지 않는 것처럼 뭐하고 있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유대인 이 랍비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랍비 입장에서는 주님의 이 다시 오심이 어떻게 보면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르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누가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유대인 크리스찬 유대인이 지금 이방인들 보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이르지 않은 것처럼 산다?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깨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 크리스찬이. 그래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했는지 여러분을 다시 뭐 하고 싶다? 깨우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가요. 이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하고 있는데 또 반대편에서 믿는 유대인이 지금 우리 이방인 교회들 보고 또 이방인 민족들 보고 예수님 임박했으니까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보니까 왜 그래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십계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도덕입니다. 도덕, 윤리. 절대적인 어떤 윤리. 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도 있겠지만 여기서 또 쭉 제가 뭐 다 카피를 안 하니까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어떤 동성애 이슈, 이 성적인 타락. 이것에 대해서 되게 여러분 계속 말씀하셔요. 이 절대 이 도덕이 하나님이 십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못 박아놓은 절대 이것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고 타락한다. 그 딱 못 박아놓은 그 절대 도덕이 다 무너지고 다 제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법까지 다 바꿔가지고 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는 것이 이제는 축출돼야 되고 차단되고 뭐 하면 검열 다 단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이 엄청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들은 다 무너지고 다 제거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다 검열된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어디 나라가 그렇습니까? 중국이 그렇습니다. 현실입니다. 중국은 뭐예요? 지금은 오늘 9월 달부터 뭐예요? 자기가 말 하나 잘못하면 감옥 가게요. 불법이 되니까. 현실. 우리는 아직 이 현실감이 아직 떨어지죠. 우리가 이 법을 어겼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또 공산주의에서 말 잘못했을 때 우리가 감옥에 간다는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약간 현실감이 떨어져요, 사실. 아직까지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중국이나 북한 이런 데는 뭡니까? 이슬람권에서나 함부로 말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런데 지금 이 자유주의 국가, 미국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 오히려 왕따 당한다. 왕따 당하고 뭐가 잘못된 것 같고 시대에 더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바로 검열 들어. 그래서 차단되고 기독교인의 통장이 차단되고 직업, 직장에서 차단되고 쫓겨나고 근데 이제 정말 이분은 정말 이렇게 진짜 센스가 살아있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먼저 드러날 때까지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는 거 맞는 말이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말하죠. 다니엘서에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설 때, 그랬을 때 그 멸망의 아들이 먼저 나타나야지만이 주님이 오시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려면 지금 재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려면 먼저 누가 나타나야 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죠.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처음에 제목 그겁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 역사,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는,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령님이 역사해 왔고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역사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악한 마귀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요즘 보니까 악을 맡고 계셨던 이 성령님께서 이제 약간 뭐 하기 시작해요? 느슨하게 통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느슨하게 통제를 하면 누가 더 역사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요? 악이 점점점 만해지면 적그리스도가 뭐 할 때요? 등장할 때. 이 세상이 악이 쫙 창궐해지고 딱 됐을 때 선이 막 창궐해지고 있는데 딱 든 게 아니라 선과 악이 동등한데 이렇게 등득하는 게 아니라 악이 이 세상에 뭐 할 때? 만연할 때. 창세기에서는 뭐입니까?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할 때 홍수로 바로 심판했죠. 근데 신약은 다릅니다. 악이 만연할 때 누가 딱 등장해요?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가 뭐냐면 성령님이 지금까지는 엄청나게 이 악에 대한 통제를 했고 성령님께서 일하셨는데 이상하게 성령이 지금 뭔가 느슨해진 것 같아. 성령님 왜 그러시지? 근데 그것이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악이 더 만연해지고 있고 이제 뭐 독일은 맛이 갔죠. 제가 볼 땐 그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제가 볼 땐 독일의 교회들이 그것을 만약에 TV에 나왔다 그럼 회개할 죄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그걸 보고 저게 뭐 세상의 일 정도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내가 방송이니까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최악입니다. 최악. 근데 독일에서도 그런다? 이 악이 지금 만연해지고 있어요. 그럼 딴 게 아니고 누가 나타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적그리스도가. 왜?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왜 이렇게 나와야 되지? 예,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그 다음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적그리스도를 뭐 하려고? 무너뜨리려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지금 성령님이 뭐 하신다? 약간은 뒤로 물러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성령님이 물러서니까 뭐가 지금 만연해지는 거예요? 악이 그냥 창궐해가지고 독일의 그 패션쇼 하나가 베를린 패션쇼 하나 그 중에 하나인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요즘에 인도에서 상상도 못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아무리 기독교가 싫었다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조각조각 내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그걸 조롱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 믿는다는 것 딴 거 없어.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저렇게 어떤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하는 그 일 그리고 그 지금까지 들었던 소식 중에서 최악의 그 소식들이 왜 들려오지? 왜 최근에 파키스탄에서 그 많은 집들 기독교에 몇 개를 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이 엄청난 일들? 좀 더 나가볼까요? 지금 뭐 이탈리아나 그리스나 지금 엊그제 폭염이었는데 또 뭐예요? 이제는 포가 와가지고 지금 난리죠. 이 세상에 전 세계에 지금 이 자연 재앙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먼 나라에서 뉴스 보지만 거기에서 뉴스가 자꾸 나오죠. 자기의 모든 것을 평생에 모아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사냐? 뭐 그것도 감사한 거죠. 살아있으니까. 근데 곳곳마다 뭡니까? 많이 죽죠.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너무나도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이제 죽는 숫자가 앞으로는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자연 재앙으로도 죽는 사람이 많고, 박해로도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여러 뭐 사고로 노병 들어서 죽는 그 숫자에 플러스 지금 다른 다양한 형태로 죽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악이 창궐해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왜 자꾸 동성애고 젠더고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이 엄청나게 이것이 세상을 뭐 하고 있기 때문에 흐트러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민감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왜 이것이 아니 그럼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지금 운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악이 창궐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성령님 아무 일도 안 하시나? 왜 이렇게 악이 이렇게 창궐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어떻게 저렇게 인도나 파키스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큰 정말 상상도 못할 응? 정말 제가 그 인도에서 제가 사지가 잘린 친구 여기 전에 알려줬죠? 그걸 누가 들었어요? 옆에서 친구가 들었어요, 몰래. 그래서 친구가 사지 하나씩 잘릴 때마다 소리를 지르는 것을 자기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뭐 이 친구는 죽었지만 뭐 순교했고 또 주님의 품에 갔겠지만 그 친구는 이런 죄악에 있던 어떤 이 죄악의 이 악이 왜 주님은 분명히 보고 계셔서 성령님도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예수님은 그렇게 잘 믿는 애인데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뭐요? 여기 말씀 이 랍비의 의견에 보면 뭐예요? 마지막 때 그림에 성령님이 물러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허락하신 거죠. 왜? 이 큰 그림 때문에. 이 세상을 뭐 하시려고? 통째로 심판하시려고. 그래서 그 하나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근데 이것이 다 무슨 그림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이제는 뒤로 물러나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종말이라고 그러죠. 세상 날씨 보고도 종말이라고 그러고 이 세상 이렇게 막 타락한 거 보고 종말이라고 그러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도 다들 종말이라고 그런다.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상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이것을 못 느껴버리면 그건 게임 끝이죠. 동일하게 말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동일하게 앞에서 말했던 말. 이 일들의 성취는 우리를 준비한 거죠. 우리를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전 세계에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분들은 지금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인터뷰를 했고 다른 강의를 했는데 동일한 말씀을 또 결론을 내고 있어요. 통한 거죠. 뭐로? 어떻게? 영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사역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 주님이 가까우실 때가 다 됐어요. 그런데 이 일들이 보거든.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근데 이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 랍비 또 그것을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세상에 지금 이 돌아가는 이 악이 창궐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또 내일 모레 또 나팔절 또 나팔과 연결해서 나팔 때 불 때 주님 또 우리 휴거되고 또 저기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모두 부활 뭐 연결돼 있으니까 이 나팔절 이렇게 하면 이 상황을 좀 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이 상황들 좀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머리를 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걸 보거든. 너희 속량이 뭐 했다? 가까이 왔다. 동일한 말씀을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마지막에 하는 뭐 해라? 회개하고 죄로부터 뭐 해라?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생명을 뭐 해라? 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고 정말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 생명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뭐 해라? 살아라는 거예요. 여기에 뒷말은 뭐예요? 뒷말은 뭐겠습니까? 정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이제 이 나팔절 임박한 메시아
예수님의 재림을 뭐 합시다? 준비합시다. 이번이 마지막 멘트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많은 사인이 있고 신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구원하는 그 일, 그 감격이 있었죠. 근데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났고 2000년 동안 성령께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하셨어요. 중세시대 때 카톨릭에서 이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이뤄가지고 개신교가 나타나서 미국이라는 큰 나라 개신교 국가가 세워지고 그래서 또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 사역들이 시작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 중미 다 복음화가 되네. 알고 봤더니 뭐요? 이제 남은 게 어디 국가예요? 아시아 국가예요. 그럼 아시아 국가 복음화 어떻게 하지? 어디를 축복하신 거예요? 대한민국 축복하신 거예요. 왜? 이제 여기저기 다 복음화가 다 됐거든. 이제 남은 거예요? 아시아. 아시아는 뭡니까? 중국, 힌두, 인도, 불교, 그리고 이슬람. 다 어디가 있어요? 아시아에가 있어요. 몰려 있어요. 몰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미전도 정도 다 뭐예요? 종교국가 내에 있는 미전도 정도. 뭐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다 거기에 몰려 있어요. 잘 생각해. 왜 한국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지? 왜? 어디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 초입에 있기 때문에. 이 열방의 강국 속에서 지금까지 다. 그래서 이제 고민 그런 거죠. 주님, 그래도 그건 그렇고 이제 그 뜻은 알겠는데 왜 북한은 저렇게? 왜 북한은 저렇게? 또 조금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한국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조그만 나라를 축복하시지?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 왜 트럼프가 생각해보세요. 트럼프가 왜 재선이 안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시죠. 재선이 왜 안 됐을까요? 왜 지금 조 바이든이 돼서 사실 더 많이 사실 영적으로나 또 이렇게 성적 타락이나 이런 부분 더 많이 망가졌죠. 그런데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슨 만화 있죠. 심슨 만화의 다음 대통령은 누구로 나와요? 트럼프로 나오거든요. 뭔가 마지막 그림을 위해서 왜냐하면 만약에 당선이 됐으면 내년에 끝나요. 근데 결정적인 찬스는 언제 있어요? 그 이후에. 지금 이란이 지금 핵 개발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침해 만에 그런 단계인데도 이스라엘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하고 어디하고 이제 평화협정 맺는다? 강국인 그 사우디하고 한번 어떻게 좀 평화협정까지 해버리면 큰 선을 넘는 거죠. 미국이 이걸 지금 중지하고 있고. 조금만 넣으라고 했는데, 이제는 사우디하고 지금 평화협정을 맺기려고 하는 큰 그림을 지금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내년도에 판도가 많이 바뀝니다. 우리나라에는 또 총선도 있고, 근데 미국에는 그 대통령 선거, 대통령이 누구냐에 되느냐에 따라서요, 그 다음에 이 진행되는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하고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 됐으면, 그러니까 이제 악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큰 그림에 의해서는 만약에 됐으면 이번에 끝이고, 넥스트가 없는 거죠. 왜? 미국은 2번밖에 못하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안 됐고 만약에 내년에 딱 이렇게 되면 완전히 또 틀려지죠. 이스라엘 이 관계 속에서. 뭔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악한 마귀가 의도했던 자기 뜻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하고 또 틀린다는 거죠. 누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그냥 막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근데 그 그림이 또 마지막 때 그림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이란 핵이 거의 만들어진 상태.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태. 그리고 이 땅의 자연재앙이 지금 여기저기서 정말 상상도 못할 자연재앙들이 지금 끝나지도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태.
그리고 이상하게 그 강성인 5번째 네탄야후가 어떻게 다시 총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반대한 것 같은 사법개혁을 또 하네? 그럼 어떻게 보면 뭐 진짜 탄핵될 것처럼 그런 분위기인데도 이상하게 안 되고. 그럼 이제 뭔가 그림이 있어 보이는데 정확히는 제가 말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런데 이 깨어있는 이 목사님이 이 랍비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라 뭘 딴 거 없어요. 그냥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니까 이스라엘 사역하는 우리 크리스천 미첼 그분이 그냥 5년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주님 재림하시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세상이 많이 바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의 핵심은 뭐예요? 누구를 알려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신명기 6장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과 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구약에서는 딴 거 없어요. 핵심은 뭐다? 유일하신 하나님, 신은 하나님이다. 절대로 십계명의 첫 번째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그냥 통째로 딱 하나.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 유일하신 한 분.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해가지고 내 하나님을 뭐 해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신약은요? 신약은 뭐겠습니까? 신약을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유일한 구원자예요,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그런데 구약에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리스도니까 헬라어로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은 자. 누구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내가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 가짜라는 거죠. 내가 재림했어 하면 가짜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그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연결시켜서 구약에 그렇게 구약에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는데 그 역사서도 그렇고 시가서도 그렇고 예언서도 그렇고 줄주구장창 예언하는 것이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 39권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자 사람.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 사람이면서 하나님 행세하는 사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면서 성육신 인간 되셨던 그분.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무슨 일 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또 승천하셨어요? 지금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셔요. 그리고 성경의 신약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 그분이 뭐 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유일한 구원자, 예언된 메시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데 그분은 사람이자 하나님. 유일한 분이죠. 유일한 분.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 그런데 신약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구약은 그렇게 강조하신 것은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이고 신약은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도 살아 생전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다시 오실 것. 다시 오실 예수님. 그냥 깔끔하게 구약은 유일하신 하나님. 신약은 유일한 구원자. 그런데 지금 랍비도 그렇고 말하는 게 뭡니까? 세계 정부 뭐 이런 이야기 뭡니까? 지금 시대가 뭐예요? 종교 통합 시대, 종교 다원화 시대. 구원자가 몇 명이에요? 종교별로 다 오케이, 다 구원. 그러니까 서로 평화 협정 맺고 뭐요?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뭐 절대 구원자라는 건 없어. 이게 이것을 반대하는 거죠. 유일한 구원자, 예수께서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반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2000년 전에 복음화가 됐고 성령님이 이제 약간 뒤로 물러서고 이제 뭡니까? 악이 창궐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지금 계속해서 이 깨어있는 분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딴 게 아니고 악이 창궐하도록 성령님이 좀 뒤로 물러서고 악이 창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이 물러섰지만 뭘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뜻을 깊은 것을 우리가 다 압니까? 세상은 다 눈에 보이는 대로 악이 또 잘 되니까 창궐하니까 뭐 적그리스도가 나오니까 그쪽 편에서는 좋아하겠죠. 근데 그것이 주님의 숨은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말씀 오늘 교티 본문 잠깐 찾고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큰 대제사장.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거죠. 죄를 사하고 연결해 주는. 근데 꼭 단을 붙여놔서 뭐 하신 분이다?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죠. 그것을 뭐 해라? 굳게 잡으라. 히브리서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 믿음이 박해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하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대제사장 맞으니까 승천하신 분 맞으니까 그 믿음 흔들리면 안 돼. 굳게 잡으라. 그런데 그거 4장인 거죠. 5장에 와서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뭐로? 고난으로 뭘 받았어요? 순종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온전하셨어요. 이거예요. 이게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전까지 보여준 건 뭐예요? 되게 고생스러운 삶을 사셨어요. 그럼 도대체 왜 고생스러우면 예수님이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른 사람도 많고 엄청 대단했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고달픈 삶을 사셨어요? 왜 예수님 믿음이 이렇게 고달프지? 뭐 하게 하려고요? 순종하게 하려고. 순종은 뭐예요? 오직 누구만 찾는 거예요? 주님만 찾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좋고 나쁠 때 다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거를 통해서 뭐 하게 하시는 작업인 거예요? 사람은 고난이니까 고통스럽죠. 근데 하나님은 다 또 입장에서 온전하게 하는 작업에 때 빼고 못 빼고 몇 빼고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멀쩡해 보이죠? 그 속에 보면요.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왜? 숨겨놓은 것도 또 많고 거짓도 많고 뭣도 많고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죠.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죠. 말 잘하죠. 알고 봤더니 뭐요? 뒤에서 하는 일은 더럽고 추하고. 사람이 진짜 이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예수님, 하나님도 안 그런 것처럼. 오히려 그냥 고난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유익일 수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사람은. 누구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좀 더 온전해지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무슨 구원요? 무슨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것을 누가 약속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 평생을, 평생에 나의 영혼을 약속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인간관계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엄청 중요합니다. 잘 지내야 되고 잘 싸우지도 말고 친하게 지내고 좋은 친구도 많이 만들고 그러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봐요. 그리고 물어봐요. 마지막에 베드로를 용서하면서 요한복음에 저 사람보다 나 사랑하냐? 그 질문 있죠. 너 나 사랑하냐? 네가 네 친구들 그렇게 사랑하냐? 너는 나보다 네 친구보다 나하고 네 친구 누구를 더 사랑하냐? 그 질문 던지실걸요. 그냥 지나갈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영원한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시다. 근데 이분은 신기하셔. 하여튼간 당연히 이스라엘은 아론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이 나와야지 갑자기 멜기세덱 누가 나옵니까?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아론이
계열이 맞지. 어디 벨기세덱 뭐 갑자기 뭐 살레망으로 나타나도 막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족보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또 제사장이래. 그래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자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멜기세덱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복잡하고 이해도 안 되고 아론 이야기하면 금방금방 잘 알아들을 텐데 그러니까 아무리 말 많이 해도 듣는 것이 뭐하다? 들은 설명을 해도 어렵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패스 그러면 넘어가는 거죠. 패스하고 근데 중요한 설명을 이렇게 해요. 오, 때가 오래되었고 예수 민지 오래되었고 신앙생활 오래됐고 율법 좀 잘 알면은 이제 뭐가 됐어야 돼요? 선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는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결혼하고 오래는데 뭐예요? 부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됐을 때는 뭐예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준비됐었어야 안 됐어야 돼요? 됐었어야 돼요. 근데 얼마나 요즘에는 자녀를 키울 준비가 안 된 부모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여전히 초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그러면서 단단한 음식은 어른이 먹고 젖은 아기가 먹죠. 근데 젖을 먹으면 어린아이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의의 말씀은 경험해 볼 일이 없죠. 왜? 단단한 걸 먹어야지 의의 말씀이 막 와, 이 말씀이 뭐 얘들이 말씀 보면서 막 감동합니까? 우와, 하나님의 말씀 또 보고 싶네, 또 보고 싶네. 억지로 말씀 읽지. 말씀의 맛을 모릅니다. 예수 뭐 이렇게 믿어야 되니까 믿고 부모 가니까 따라가야 되고 단단한 음식은 뭐 한 자요? 장성한 자. 그들은 뭘 사용해요? 머리 써야 됩니다. 머리 써야 돼요. 머리 좀 개발 좀 해야 되고요. 머리 좀 쓰면서 해야 돼. 생각도 좀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지각 좀 사용하라니까요. 지혜롭게, 지식 있게, 분별력도 있게, 분위기 파악도 좀 하면서. 연단을 받아서 뭘 분별한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무엇을 자기가 해야 될지, 뭐가 옳고 그런지를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고. 무식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이렇게 안 됩니다. 이 시대를 보고 분별하고 이건 이렇게 말씀의 기준에서도 좀 볼 수 있고 이것은 선하고 이런 거 악한 거 분별할 수 있고 이건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고 해야 될 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분별력이 있고 또 자녀들한테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죠. 자동으로요. 머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지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요. 근데 그분은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아이는 선악의 분별이 안 돼요. 영적으로 뭐 해야지만이? 성장해야지만. 그러니까 얘 보고 아무리 해봐도 몰라요. 왜? 얘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게 없어요. 센스가 없어요. 어른이 돼야지만이 되는, 청년들이 돼야 되고 돼야지만이 되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선악의 분별도 얘들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싫은 것이 틀린 것이고 근데 어른이 되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목회를 해서도 그렇고 성도가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고 자기식으로 막 말씀을 다 해석하는 이단들, 교주들 성경을 가지고 자기식으로 다 해석해라고 풀어놓고 교주 몇 명, 성도 몇 명 데리고 뭐 몇십만 명 조원해 다 데리고 지옥 가려고 그럼 자기는 가장 깊은 지옥의 불구덩에서 영원히 고생하겠죠. 뭘 아무것도 모른 채 그리고 또 그걸 따라가는 그 분별하지 못하고 선하게 분별하고 이게 지금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지금 뭔 말인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뭐 하다는 거예요? 어리다는 증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누구 책임인 거예요? 자기 책임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고 성경도 보고 했더니 그냥 다녔다는 거예요. 그냥 다녔다. 성경도 모르니까 성경 공부 가르쳐줄게 가서 봤더니 오 해고 누구 책임인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뭡니까? 자기가 오래 생각 모르고 누가 뭐 장로님이고 뭐하고 아버지가 장로님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적으로 뭐예요? 어려가지고 자기가 다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책임인 거죠. 지금은 막연하게 뭐가 그럴 것처럼
그래서 성경이 결국 가르쳐 주는 것은 말씀의 처분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분별력을 가지려면 이게 분별이 되려고 하면 좀 머리도 좀 커야 되고 머리도 좀 쓸 줄도 알아야 되고 분위기 파악도 좀 할 줄도 좀 이렇게 알아야 되고 말씀도 좀 알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도 좀 받아야 되고 그런 영적으로 좀 성장을 해야지 이런 게 되지. 성장도 안 했는데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문제고 자기는 또 이렇게 판별을 하고 있는데도 보면 틀리는데도 그게 또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그게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은요, 육적인 것은 그냥 딱 보면 그냥 딱 나오잖아요. 산술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영적인 영역은요, 영적으로 고도라고 보죠. 그거 다 가짜예요. 사람들 뭐라도 많고. 영적으로 좀 있어 보인다고 하잖아요. 예, 그것도 다 가짜일 수도 있고. 근데 너무나 멍청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최고의 고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게 보여요. 그게 알 수 있고 무엇이 높은 거 무엇이 낮은지 어떻게 하는지 다 압니다. 겉멋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 주님 그 자체를 보지 않으니까. 정말 속이 깊은 영적으로 내적으로 성장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영적 성장. 그것을 위해서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 사실 세상의 역사 속에 물러서지만은 내 삶 속에서 물러서면 안 돼요. 성령,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런 거죠. 세상에 뉴스 보고 또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늘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거? 주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거, 성령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것을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게 돼야지만이 준비가 잘 되지. 그냥 열심히 책 보고 이것 보고 짜집기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또 질문을 던져 주님 내가 이것을 무슨 오늘 말씀을 해야 됩니까? 사실 내가 독일 뉴스 보고 내가 마음이 그냥 확 좀 너무 낙심돼가지고 어떻게 주님한테 우리 주님을 이렇게 할 수 있나? 이게 너무 낙심돼가지고 그냥 설교 오늘 어떻게 할까 막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주님이 또 마음 주셨어요. 또 사인 주니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세상은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누구하고 가까이 있을 때 주님과 성령님과 가까이 있을 때 알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그렇게 있어도 나의 삶은 주님 인도하시는 삶이 돼야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이 사실 요즘에는 좀 물러난 듯한 그런 현상 그래서 악이 창궐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그렇더라도 주님과의 나와의 성령님과 1대1 관계에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을 찾아야 되고 항상 성령님을 찾아야 되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우리는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 분별력을 갖고 머리 좀 쓰고 지각을 갖고 좀 성경도 읽고 책도 읽고 또 막 기도도 하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